현월TV 파스꾼 동지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유튜브 6년을 돌아보며 2부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항상 이맘때쯤에 자주 부르는 찬송가, 목이 좀 상태가 그런데 301장 찬송하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301장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 말씀 좀 읽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 파스꾼 동지 여러분, 유튜브 6년을 돌아보며 2부입니다. 2부 시간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4월 말쯤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4월 22일인데 저는 가족 구성원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제 아버지가 별세하신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날짜를 맞춰서 이렇게 모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올해는 딱 10년이 되는 그날 모이게 되어서 예배하며 교제 나눴죠. 유튜브는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광주 신실한 교회 설립 이후 11년이 지나고 아버지가 별세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바라고 바라던, 그리고 이 집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를 저희 가정에 둘이나 주셨고 자연스럽게 본교회 1호, 2호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죠. 아울러 주님의 몸된 교회 광주 신실한 교회가 10년간의 주월동 여정을 마치고 2023년 10월에 도암동에서의 여정을 시작한 것도 벌써 1년 7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교회 설립 당시만 해도 지금 시즌이 또래 그보다도 더 어렸던 자녀들은 어느덧 장성하여 중학생이 되었고 초등학생이던 자녀는 고3이 되었고
중학생이던 자녀는 어느덧 어엿한 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도 있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 누군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그 빛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파스꾼의 단상에서 조카의 결혼식을 갔다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제가 했습니다. 제가 관계하며 매년 모이는 가족 구성원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제 딱 한 명입니다. 관계하는요. 물론 8명의 제 조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명은 세상에 있지만 적어도 만남이 가능한 관계들 속에서는 소망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은 한 명,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애들 아빠입니다. 언제까지 버틸지 두고 볼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뭐 행하실 일입니다만은 참으로 이 사람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독하다는 거죠. 두암동에 살면서 저 여기로 이사를 왔잖아요. 같은 동네예요. 2년이 다 되도록 예배 참석을 한 번 안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10년간도 안 했고 교회 건물로 이사를 왔잖아요. 지금 인사차라도 안 옵니다. 대단하죠. 그래도 제가 별말 안 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왜? 자기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애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아이들이 걱정일 뿐인 거죠. 아이들이 걱정이죠. 영혼 구령은 각 개인의 영혼 구령 별개니까 어찌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제가 이 신앙을 갖게 된 계기, 그런 어떤 우리 신앙의 가계도를 보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저희 집안 그러니까 제가 신앙의 계보에 있어서 외가로부터 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외조모와 그리고 어머니 신앙인데, 그럼 외조모 신앙은 어디서 온 것인가? 역시 친정 어머니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증조모죠. 제게는. 그러니 외증조모로부터 받은 신앙을 제가 4대째 이어받고 5대째로 계승 중이죠. 저희 외조모께서요 생년이 언제시냐면 1910년이에요. 외조모 2007년에 이제 별세하셨습니다만은 96세를 살다 가셨어요. 장수하셨죠. 더 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19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에게 대한제국 황제 이하 신료들이 나라 갖다 바친 그 경술년입니다. 왜 증조모는 그 이전 분이시니까 거의 신앙의 가계도가, 우리 가계도가 이 나라 선교 역사를 반영한다라고 봐야죠. 참 직계로는 그 신앙이 이어지지 않고 끊겨버렸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신앙이 세대가 이어질수록 흐려집니다. 그리고 옅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결혼이 굉장히 거기에 이제 큰 요인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았고 남편들이 나중에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부부가 신앙으로 연합이 안 되니까 외가 쪽으로 신앙 계승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신앙이 흐려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가정과 그 집안을 갖다가 사랑하신다면 다음 세대에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세대를 세우시고 보통 그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 집이 다 그거죠. 솔직히 2014년 광주 신실한교회 설립 당시만 해도요 저희 형제들도 반수는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2014년 5월 10일에 5월 10일 공교롭게 또 이제 설립 예배일이어서 교회 이제 설립 기념일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거기 모이신 분들한테 23년 만에 가정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 마음이 어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계산해보니까 23년이더라고요. 그냥 뭡니까? 어린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 한 이후에 학창시절을 벗어나서는 그냥 서로 떨어져 있었던 거죠.
떨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야 부모 품 안에 있으니까 집안 자체가 그래도 어찌되었든 어머니가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리고 어떤 부모 품 안에서 교회를 다니죠. 이제 다녀야지 뭐. 그래서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비록 심정적으로는 우리 집안 기독교다 이렇게 말은 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그나마 교회를 다니면서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한 게 저를 포함한 나머지 형제였고,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기 직전 교회에서 저희 집안이 이제 각성하는 극적인 반전이 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소명까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이제 이루셨죠. 쉽지 않았고요.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 뭐냐, 정말 어린 시절에 신앙이 끊겼다가 신앙이 성인이 되어서야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몸은 와 있을 수 있지 몰라도 내용적으로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건지도 몰라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혹시 그렇게 될까봐 또 혹여라도 나중에 엇나가더라도 반드시 그 신앙의 뿌리가 견고한 자는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거든요. 자, 여지를 이제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엇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어린 시절, 특히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고등학교 시절이 결정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 딱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2차 성징도 지금 시작됐고,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도 있고, 예민하고 말 안 듣고 막 그러죠. 제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 보이죠, 눈에. 어찌되었든 후회 없이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여 잘못돼도 제가 상처를 덜 입을 것이니까 저는 소중하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의 우리 동지들의 영적인 상황은 제가 정확히 알기 어렵죠.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는 한 어떠신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서는 황무지에 핀 장미꽃도 있을 것이고, 거의 이제 안 믿는데 홀로 믿는 경우나, 그래도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잘 가꿔져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저마다 참으로 어려운 터널을 지금껏 통과했고, 또 통과 중에 있죠. 우리가 바른 신앙 노선을 따라 가다 보니까 더 힘든 거잖아요. 또 통과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며 또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삶을 먼저 부여받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아까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했지 않습니까? 참된 신자라면 예수님을 빛으로 고백하는 게 맞지요. 우리가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 예수님께서 빛에서 나신 빛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장 8장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성부에게서 나신 참 빛이시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뭐냐?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날 때부터 못 보는 맹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서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구걸입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어린 시절에 장터에 가면 꼭 음악을 틀어놓고 찬송가, 복음성가, 하반신에 고무 장판 끼고 기어다니면서 구걸하는 이들이 있었죠. 최근까지도 목격담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짜로 장애인 행세하는 이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사지가 멀쩡하지만 아닌 척하며 구걸이나 앵벌이로 돈을 버는 이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맹인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도 점점 어떤 시력이 상실된 게 아니고, 자, 여기 나오는 인물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애창하는 찬송가를 작사한 것으로 유명한
화이제인 크로스비도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일평생 맹인으로 살았죠. 아주 옛날 동네마다 사자 의사들이 꽤 있었고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니까 더 그랬죠. 잘못된 처방으로 죽거나 눈이 멀거나 평생 장애를 입게 된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이 우리가 정말 애창하는 게 22편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21세기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죠. 이런 특이한 어떤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그것도 예수님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나마 오늘날에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처우와 복지라는 게 그나마 존재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그렇게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천형으로 취급을 했죠. 하늘의 벌, 즉 하늘의 벌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동시에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어둠 속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사실 9장의 핵심 주제 이겁니다. 잘 살펴보면 9장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보다 이 일을 부인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더 많아요. 사건의 결말 역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것으로 맞춰지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 여러분 이 눈먼 자가 이 사람 한 명뿐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다 고쳐주시진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고 말하지 못한 자의 혀가 풀리고 이거는 이 본문의 교훈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기적이 그러하듯 이 기적 역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빛이신 예수님은 택한 자에게 빛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기된 자들은 그대로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 이 복음 강설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유가 뭐냐? 이런 화두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예전에 복음성가 유명한 건 세상이 다 알고 우리도 잘 압니다. 9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이죠.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 마당의 항아리를 채우는 의식을 초막절에 행하니까요. 예수님은 그 실로암의 물을 사용하여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물론 물과 빛은 초막절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 7장이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된다면 9장은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맹인을 보십니다. 그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후천적인 사고나 질병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시각장애인이 많잖아요, 주위에. 당연히 여러분 추근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장애 없이 태어났으니 감사하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가끔 부모 중에 장애인들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사지멀쩡하게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 교육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장애인도 몸이 불편하기 이전에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사람을 지칭하거나 도구 삼아 교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의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 신자들도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식의 생각.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이자가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생각. 다만 그 죄가 누구의 죄인지는 모릅니다.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바리새인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죠. 누구의 죄인지 몰라도 적어도 그가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이른바 인과응보죠. 인과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나 신학이 기독교 신앙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믿는 신자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이 전형적인 인과응보 사상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해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재판장이시잖아요.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만 당하고 있던 맹인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겁니다. 이미 만연해 있던 사회적 통념, 부정적인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안 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어요. 맹인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답니다. 보냄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시고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맹인을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실로암에 보내셨고 맹인이 순종한 결과 눈이 밝아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도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요한 사도가 맹인이 앞을 보게 된 그 사실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즉 날 때부터 맹인이던 자가 앞을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뻐 뛰며 환호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환호하면서 좋아서 뛰어다녔다는 이야기가 한 줄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의 주제가 담겨있는 게 아니니까 기록이 없는 겁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 기뻐하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분명해요. 중요한 건 다음이에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사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죄인이 스스로 눈을 뜨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걸하던 그 맹인이 아니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맹인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히죠. 본인이 직접 증언하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을 밝히면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라는 질문에 그는 답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니 또한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대답합니다. 나도 모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의 핵심은 뭐냐? 눈을 어떻게 뜨게 되었는가가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한 사람의 정체는 누군가 이겁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는 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바리새인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반문합니다. 그러다가 맹인이었던 자에게 묻죠. 너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고백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확신합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진술을 믿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호출합니다. 출두 명령을 내려요. 부모 입장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이 사건 전에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죠. 부모가 이 맹인이었던 자가 자기들의 아들이 맞고 아들이 전에는 못 보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걸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눈뜨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건 확실하다. 자,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는 자를 또 불러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가 죄인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소위 선생이라는 자들이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한마디로 그 사람이 죄인인 것도 확실하고 네가 죄인인 것도 확실하고 그 사람의 네 눈을 뜨게 한 것도 그 사람에게 그것도 확실하지만 네가 할 일은 뭐냐? 그 사람이 네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다. 그 사람을 선지자나 오실 메시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자가 이렇게 반론하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그 사람이 그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를 묻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더는 질문에 답을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 같은 질문에 벌써 2번이나 답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묻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 발언은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을 아주 사정없이 긁어버리는 표현이었죠. 대번에 발끈하며 욕하며 화를 냅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맹인이었다는 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상하구만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선생이라는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배웠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야말로 한마디 한마디 따박따박 탁 대꾸하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어른들이나 조금 이제 상급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디 감히 어른을 가르치려 들어 이런 거죠. 죄인인 주제에 감히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꺼져 이 자식아 이렇게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분명히 그대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아픔에 공감도 못하고 또 먼저 그를 눈을 뜨게 한 원수 같은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끝장낼까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떴음에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려 하지 않습니다. 나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사실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것임에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이신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임에도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진짜 눈뜬 맹인이었지요. 권위 주위에 물든 그들은 성도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안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쫓겨난 자를 찾아오십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지만 그 이후 일어난 일에 개입을 안 하셨어요. 눈을 뜨게 된 것으로 그의 삶이 힘들게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너무나도 적절하죠. 맹인이었던 자는 아직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해석이라면 맹인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고 그를 고쳐준 사람도 죄인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건한 자라고 믿었습니다. 장세로부터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없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죄인인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지 정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못한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맹인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음성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져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지금까지 보았듯이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비로소 예수님이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의 영적 눈이 열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그분이 인자인 줄 몰라요. 여전히 그는 영적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인자이신 그분을 보게 되면서 모든 의문이 사라집니다. 그는 더는 죄인이 아닙니다. 인자가 자신을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넘어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주로 고백하며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은 절을 받으시고 인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밝힙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과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심으로 나머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나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한 맹인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사람들은 맹인이 눈을 뜬 기적 자체에 관심을 두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때는 놀랍게도 눈을 떴을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인식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어둠 속에 있던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그분이 인자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는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인자로 믿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봤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름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행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직접 예수님을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눈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에서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족이 예수님 믿는다는 건 더 없는 혜택인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구성원 중에 목사가 있다면 그것은 말 다 했고, 그 목사가 일반적인 목사가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의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전파하는 목사라면 더 크나큰 혜택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진짜 혜택이 되려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증거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그들과 뜻을 함께한 대다수 유대인과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둠뿐인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로서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누군가는 분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본교회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현월TV를 통해 6년 동안 변함없이 이 사실을 외쳐왔습니다.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빛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현월TV가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방송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동지들의 관심과 사랑이었음을 잘 압니다.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곳에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정도를 잘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 절대로 잘못되는 일 없습니다.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잘 전하여 이 방송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현월TV 윤목사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노선을 계승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계속 종사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찬송가 아까 부르려다가 91장 하고 6주년 특집 방송을 마무리하죠.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